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예, 싱어들도 이렇게 쓰세요, 옆으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을, 노진준 목사님을 강사로 우리가 모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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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부흥회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세상 속의 삶이었지만 이번 창립기념 부흥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설레임과 기다림이었습니다.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이 시간 첫 말씀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창립기념 말씀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 지금 이 시간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시간마다 준비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원하는 것이 단순히 직면한 문제 해결이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말씀 집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로 더 많은 기쁨과 감사함이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갈급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찾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개인사의 문제가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치유되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유의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어둡고 우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노진준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증거할 때에 영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와 섬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께 더 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애타게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손바닥만한 한 조각의 구름보다 못할지라도 이내 천둥번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고요.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의 집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노진준 목사님이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코스타 집회에서 통해서 또 젊은 세대에게 많은 도전과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목사들이 설교의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던 그 설교자가 노진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허봉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졌고, 두 번째 강사로는 제가 참 존경하고 꼭 모시고 싶었던 노진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가운데 자리 비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예. 우리 노진준 목사님은 몇 해 전까지 그 LA 지역의 한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역을 쉬시고 순회 설교자로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다니시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로 크게 함께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집회를 가면 마음속에 늘 마음의 소원이 앞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 나가고 제가 들어와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는 게 소원인데 늘 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단이 있어서 마이크를 제가 올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키가 워낙 커서 올라왔는데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원하는 많은 여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모였고,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한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일주일 중에 한 나흘 혹은 닷새 정도는 저녁 식사를 밤 10시가 넘어서 했습니다. 오래 목회를 했어도 설교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으면 조금 긴장이 돼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대충 한 끼 정도를 때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왠지 저는 그냥 그렇게 한 끼를 때우듯이 먹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의가 있거나 성경 공부가 있거나 설교가 있는 날은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바지를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제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큰 낙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밤 10시가 넘어서 먹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제가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면 제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하지 않고 언제나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죠. 그런데 저녁을 먹은 날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녁을 먹었는데도 밤 10시가 넘으면 배가 출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배가 고파서 제 아내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말하면 그러면 짜증 반 그리고 염려 반으로 저녁을 먹을 걸 차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피곤하고 그리고 귀찮은 날은 특별히 더 저에게 안 차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밥 좀 달라 그러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뭐 어느 때는 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 아내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데 밥을 먹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칭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어코 제 아내에게서 저녁을 얻어먹고 잡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귀여움이 제 아내의 귀찮음을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귀여움은 귀찮음을 이긴다. 제가 이렇게 재롱을 떨면 제 아내가 나중에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밥을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결국은 먹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짜증을 부리든 아니면 제 아내가 불평을 말하든 저는 밥만 차려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주면 그냥 고맙게 잘 먹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밥을 그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 아내를 한번 시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불평보다는 오히려 순종하는 아내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이런 시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시험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느 날 제 아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를 지낸 날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를 깨우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할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순종적인 아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순종적인 아내가 될까요? 새벽 2시에 너무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여보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한쪽 눈만 뜨고 불 꺼 라고 말하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라면 하나만 좀 끓여주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짜증을 부려요. 화를 내고 눈을 비비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귀찮게 하느냐고 투덜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내려가서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다가 저를 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새벽에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그때 곤히 자고 있던 제 아내가 라면 하나 끓여달라는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면서 그 졸리운 눈을 부비고는 시장하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끓여올게요. 하고는 주방으로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다가 제게 갖다 주고, 그리고 제가 라면을 먹는 동안에 혹시 땀이라도 흘릴까 봐 옆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라면 먹기를 다 기다려준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실제로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가슴 뛰는 이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차피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저에게 차려다 주었다면 그렇다면 제 아내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은 비인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비인격적인 일이고 또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부당한 갑질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냥 절대 복종해야 되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요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회유에서부터 온 것이든 그냥 내가 하라면 좀 해라는 그 말은 쓸쓸하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한 그냥 한 사람의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한 아내를 깨워서 라면을 끓여다 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의해서 그 순종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까? 우리는 종종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자식, 가장 좋은 일꾼을 한마디 불평 없이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유교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순종을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 이방 종교 의식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순종은 그런 걸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너무 끔찍하게 여기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셨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심할 만큼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소홀히 했던 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시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자식을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 부모와 하나님이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서인지 누가복음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라디컬하게 기록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의도는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과 부모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만큼이나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자식 죽여볼래?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본래의 인간의 이 존엄이나 아니면 그 인간의 원래의 그 인간의 그 의도를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설령 이삭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선물에 대한 감격 때문이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순종을,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것은 대단히 애석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으로 순종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이 시험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이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해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 아니셨습니까? 제가 이 시험을 설령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은 생애 동안 이삭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그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메시아닉하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교회의 요구와 목사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곧 교회에 대한 순종이고 교회에 대한 순종은 곧 목사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목사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말을 잘못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위험한 사건이긴 하지만 바로 이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시켜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도 다 끝났고 아들도 이제는 잘 자라주어서
평생에 그 후손이 없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는 걸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주 잘 자라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스럽게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을 기록한, 아니면 이 사건이 의도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이나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었을지, 무슨 마음이었을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저는 오히려 고통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 아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기쁜 마음이었고 즐거운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고민 없이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아들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 혹시 내 잘못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이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 그 랍비 문학을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짐작이 나와요. 하나는 그가 16살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16살이면 굉장히 민감했던 청소년 때거나, 아니면 어떤 랍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37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그 근거는, 물론 그 나무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짐작하는 그 랍비들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의 무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갈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칸 주이시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샤갈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선명한 색채인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묶여서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한쪽 눈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그림 옆에 보면 나무 숲이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숲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경악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굴까요? 사라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샤갈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건 샤갈이었을 거다. 아니, 뭐 아브라함만 이삭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사라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 남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따라왔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따라왔다고 보는 유대인들의 문학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유다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 23장 첫 시작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라가 죽었던 이유를 이 사건 때문에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37살에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사라가 바로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순종을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Abraham, Abraham, stop it.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되었으니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하하하 껄껄껄 웃으셨다면, 야, 나는 네가 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길래 그냥 그 아들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날 더 좋아할까? 아니면 내 아들을 날 더 좋아할까? 자기 아들을 더 좋아할까?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하하하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최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그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셨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 앞에서 저는 굉장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삭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들이 받았을 그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때 저라면 아마 정말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웃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만해라.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을 그 저주 그리고 그 죽음.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제물로 드려져야 했어요. 이삭의 아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 했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을 만큼이나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일실 만큼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잘 섬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는 절대 복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신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상에 아마도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건이 있다면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단 위에 묶어놓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닌 아들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그 고백에 감동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주 감동적인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외모를 지금 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저는 정말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거든요. 너무 많은 자매들이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연애 편지 중에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주었던 연애 시절에 보내주었던 그 연애 편지 가운데 썼던 그 시를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이기 때문에 아무 시도 저는 못 외우는데 제 아내가 써준 그 사랑의 고백 그것만 저는 외웁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하고 맨질맨질 차돌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괜찮죠? 저는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외우고 좋아하는 이유는 제 아내는 그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시를 써서 저에게 줄 생각을 했을까 싶으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랑의 표현이죠. 이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던 연인이었던 막달린 드 빌랄로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연하의 편지를 썼습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미국 문학가의 말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긴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애 편지를 마셀이 막달린에게 보냈는데요. 그는 그 편지에서 그 당시 1875년에 그 편지를 썼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브셈이라는 이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1875년에 1000번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187만 5천 번을 편지에다 썼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편지를 그냥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몇 명의 대서인을 고용했는지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다면 좀 싱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그 대서인들을 고용해서 1875년에 1000번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써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여러 그 대서인들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주브셈이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즈브셈이라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즈브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듣고 쓰고 사랑한다는 말을 562만 5천 번 쓰고 들은 겁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글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하루에 3번씩 5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들어도 그 숫자가 5만 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5만 번도 필요 없어요. 아내 남편한테 내가 살면서 그냥 50번만 들어도 내가 이렇지는 않겠다 싶을 만큼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못 듣고 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562만 5천 번을 말하고 듣고 쓰고 그래서 실제로 기록된 것은 187만 5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그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겠지만 부럽진 않죠. 대단하다,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지보다는 차라리 그냥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던가 아니면 그 돈을 그냥 현찰로 나에게 준다면 몰라도 그냥 그런 그 편지가 별로 감동적이 아닌 것은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속물적인 마음 때문만도 아니고 상대방의 원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표현한 그 잘못된 애정 표현 때문만도 아닐 겁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똑같은 말을 187만 5천 번을 쓴 편지를 받아본다면 글쎄요, 첫 페이지나 읽어볼까요? 아니면 한 2줄 읽어본 다음에 다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그렇게 썼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건 자기는 굉장히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서 좋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들보다 저희가 이 편지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삶이 좀 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낭만이 사치로 여겨질 만큼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그걸 그렇게 긴 편지를 도대체 몇 박스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편지로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속물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낭만이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이 버겁다는 말입니다. 이런 편지에 감동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은 백만장자라면
그렇다면 돈 1000불보다는 이 편지가 더 감동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1000불이 낫죠. 이러한 표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 안에 그렇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기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의 버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좀 배은망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색함이 섭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뻔뻔스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겐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녁이라도 그냥 그 집에 우리 학생들 집에 1000불 봉투에 넣어서 갖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재산에 표라도 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시고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차고 넘친다는 것과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도 참 안 주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걸 꼭 기도해야 주신다고 말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면 기도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주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혜택과 유익으로부터 우리가 다 격리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섭섭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가면 그 부모님 댁 그 패리오에, 제가 동부에 살 때였는데요. 그 패리오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이 있었는데 그거 안 쓰세요. 저희 부모님. 운동을 하겠다고 사셨는데 집에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피트니스 센터에 멤버십을 끊어서 멤버십으로 피트니스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쓰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 러닝머신을 저를 좀 달라고. 그거 안 쓰시는 거 아는데 저 주시면 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 가끔 운동하신대요. 집에서. 안 하시는 거 알거든요.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지고 이 헬스센터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집에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나 주세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께서 안 된대요. 거기에다가 빨래 널고 고추 말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쓸 때가 있으니까는 그거 못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만한 소유할 권리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제가 그거 좀 달라는데 그걸 안 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그냥 큰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에게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섭섭했던 이유는 제가 아들이라는 점과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그렇지 말고 안 쓰시는 거 아는데 그거 저 주세요. 싫다 그랬어요. 아니 왜요? 저희 아버지 한마디로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때 제가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안 주세요. 아마도 몇 년 동안을 기도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닐 텐데도 뭐 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냥 말로만 사랑한대요. 말로만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면 어떻게 한 1000불만 그건 안 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그러면 주겠다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 앞에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내가 가장 아팠던 시간, 나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을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 다리로 인한 고난이, 제 장애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저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었고 한계였고 저에게는 상처였으니까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다리를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과 싸워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중에는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그 병과 싸워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가 풀린 사람들도 여기에는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항상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독생자를 주셨음에 돈 1000불을 주셨을 때만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은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왜 우리는 감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가 그 일에 감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 절실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조금씩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조금씩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면서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피상적이고 가볍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도록,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로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인정하게 만드는 게 좋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죄인이라는 말을 가볍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남의 좋은 것들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자꾸 그냥 그 상황을 좀 피해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right?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야, 왜요? 뭐 다 나쁜 짓을 가끔씩은 생각하게 되니까. 야,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저희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님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마음을 정하고 나를 잡아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근데 뭐 제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로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필요 없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서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저와 함께 천국에 가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약주하시고 들어오셔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우리들 발길로 찼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우고 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한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고 남의 물건 보고 욕심을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죄인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5학년 때 약주 잡수시고 하셨던 행동까지 전부 다 기억해서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이게 무례함이에요. 그게 마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상태에서 누구나 다 나쁜 짓을 한두 번씩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how gorgeous house you live. You know what? You're hopeless. You're hopeless. 아무 소망이 없어요. Why? 왜요?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 자체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그것을 그냥 끝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절망적인 인생에서 그나마 좀 누려볼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쾌락적 허무주의나 아니면 염세적 허무주의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만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어요. 이건 돈 천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내가 조금 더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종의 히도니즘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만약에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개척해 가려고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achievement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며, 또한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you are doomed, you know? 뭘 해도, 뭘 얻어도 you are doomed, you're hopeless, 그 뜻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시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꽤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착각 가운데 살죠. 죽음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그 칠흑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을 테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치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꽤 괜찮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글쎄요, 어차피 사람이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느끼자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NIH에서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라고 그렇게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먹기로 했어요. 그 약을 먹지 않아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일정 부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약을 안 먹은 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primary cause는 아니에요. 그를 죽게 만든 primary cause는 뭐죠? 병이에요.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죠. 약을 안 먹은 것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놓쳐서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약을 안 먹은 게 그를 죽인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불로장생, 영생할 수 있는 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리고는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이 약 드세요. 그런데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괜찮다고 난 안 먹겠다 그랬어요. 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말한 사람이 이 약을 당신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당신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 밤에라도 와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미 이 약을 당신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신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서 약을 안 먹었다고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었던 원인은 뭐죠?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약을 안 먹어서 죽인 거예요. 이건 부당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저는 후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 그런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고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태가 절망이에요. 그것이 죄인됨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절실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잘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일찍 헤어져서 긴 시간 동안을 그 고된 삶을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적은 것을 주셔서 이 버거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내기에는 정말로 감당이 안 될 만큼이나 너무 미약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능력받았다 말하고 사업이 잘 된다 말하고 자녀들이 형통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몇 사람에 비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도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버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공식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두려워서 불안해서 아니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But still God loves you. Do you know that? 제가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선교를 갔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계시는 분들 참 불쌍해요. 그 레저베이션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나라에서 주는 이제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밖에 나와서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거기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그 레저베이션에서 나오면 돈이 끊겨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돈 받는 걸로 살다 보니까 남자들의 경우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거나 마약 중독이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10살짜리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10년 후 넌 어떤 모습으로 넌 어떤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Probably in jail. 지옥에가 있겠지, 그죠? 감옥에가 있겠지, 그래요. 자기 아버지도 감옥에 있고, 자기 형도 감옥에 있고, 식구들은 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알코올, 마약, 아니면 도박,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 생계를 지켜가면서 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에 그냥 주름이 가득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요,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마주 보지를 못해요. 두려워서인지. 항상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먼 산을 쳐다봐요. 그리고는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한 몇 살인지 뭐 나이는 가름할 수 없었지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헤어지면서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You know what?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한 번도 저를 쳐다본 적이 없는 이 할머니가 처음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세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제가 만약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이들 다 감옥에서 나올 거고 남편은 술 끊을 거고 그래서 아마 형통하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할머니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하면 아마 그 할머니 그냥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I know it for sure because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I know that God loves you because God has given His only Son just for you. 저는 이 할머니가 그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다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살면서 그 고된 고난과 아픔의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처해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서는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어서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들 때문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챌린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Don't try to impress me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꾸 하나님을 임프레스 하려고 해요. 뭐 의도가 좀 때로는 수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임프레스함으로 좀 더 많은 걸 받아내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앙이 두렵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anyway, we try to impress the Lord.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임프레스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Don't try to impress me, but be impressed by me. 나에 의해서 임프레스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I love you so much. You know, I gave my son for you. So be impressed by my love. 내 사랑으로 내가 임프레스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임프레스가 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을 임프레스 하려고만 애를 써요.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므로 감히 우리의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해서 임프레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강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인생 그 무게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부족과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감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1000번을 넘어지고 10,000번을 쓰러져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끝나고서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3곡을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곡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곡을 바꿔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곡 은혜라는 찬양을 3번째로 불렀는데요. 계획에서 바꿔서 우리 방송팀 그 앞부분에 있는 곡 찾아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은혜 찬양 한번 부르고 정말로 하나님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자유롭게 뒤에 헌금함에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와 또 마무리 축복기도 해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창원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일들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이었고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영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경계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 하나님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와 영으로 주를 바라보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 소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악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죄송함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어색함이 있었고 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렸던 분들이 하나님이여 바로 하나님을 임프레스 하겠다는 그러한 강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임프레스 되어서 드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 세상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 죄사함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오직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기어코 이 일을 이루실 그래서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동행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 귀한 박수. 돌아가시기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간단한 간식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저쪽에 친교실로 가셔서 간단히 간식을 좀 드시고 교제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전 10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집회 때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저기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방송실 음악 좀 틀어주세요.